341면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85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저는 이분을 노인으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 혹은 다 성숙해서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갈렙의 모습에서 믿음의 무게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갈렙 같은 믿음의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무게가 보여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믿음의 가치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거창한 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가치관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넘버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믿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85세라 라고 말한 갈렙은요, 오래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함께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자는 유다 족속의 대표로 뽑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들이라 메뚜기들이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은 와서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라이스다. 우리의 브레드라.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가 그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전쟁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 민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이 갈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갈렙은요 원래 이방인 출신입니다. 젠타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6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였고요.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이 지역은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인데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포함된 땅 족속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원래 그는 잡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온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유가 됐는데 그때에 갈렙의 가정도 그의 패밀리가 유다 지파로 흡수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셨을 때에 갈렙과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1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verse 14 second half 보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쫓았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갈렙은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쫓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쫓는 자들입니까? 누구를 여태까지 쫓아오셨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누군가를 쫓아갑니다. 여기는 익셉션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군가를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신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블레싱한 라이프입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쫓고 있다. 내 인생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렙이 복 있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는 여호와를 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 칭찬을 하고요,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갈렙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Numbers 14:24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구약성경 219면 Numbers 14:24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He has a different spirit. 그는 다른 자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이해할 때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를 쫓아가는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과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에 따라다니는 짝꿍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오늘 본문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온전히, wholeheartedly라는 말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perfectly라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반쪽짜리 마음으로 쫓은 것이 아닙니다. half-hearted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관계를 하실 때에, 관계를 맺고 지나실 때에 다른 지체가 여러분에 대해서 반쪽짜리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반쪽 마음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반쪽, half-hearted.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말,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보소서, verse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을 통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갈렙은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그 말씀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과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10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Just as the Lord promised.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이 갈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갈렙이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쫓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쫓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과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환경과 상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주목되어 있을 때 그 큰 장수들은, 그 큰 거인들은 별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과 주님께 주목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여겨져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난 5년, 지난 7년 동안 어떤 삶이었습니까? 집 짓고 살았습니까? 계속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와서 요구합니다.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에. 그렇죠?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라고 말합니다. 85세 된 어른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hill country. 평지가 아닙니다. plain land가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 앞에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산만 높은 게 위치적으로만 산이 아니고요.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하이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힘이 센 거인들이, 장수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verse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이 땅 헤브론은요, 기르 아르바라는 데인데, 이 아르바라는 뜻이 뭐예요? 아낙 사람의 이름인데, 어떤 사람? 그 거민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힘센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함께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을 때 다 조용한 것 같아요. 다 조용한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평지였다면, 만약에 그 땅에 거민들이 살지 않았더라면 왜 당신이 그 땅을 요구하시오? 제비 뽑으십시오. 제비 뽑으라고 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 땅에 올라가길 원치 않은 것입니다. 원치 않았어요. 그 땅을 이 85세 된 갈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산지를 취해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을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점심 먹은 후에 부엌에 쓰레기 봉지가 쫙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우리 남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갖다 버려주세요. 그 뒷모습을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오늘 조심하세요. 백허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귀한 섬김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1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하반절. 제가 한번 10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10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방황한 지 몇 년? 45년이란 표현을 합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원망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지난 45년을 주님이 나로, 우리로 살아내게 하셨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선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전쟁한 그 지식을 베이스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민족을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렙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주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와 언어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짐을 싸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친언니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언니가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좀 지나서
언니의 뒤를 이어서 형부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졸지에 아이들 넷을 떠맡게 됐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버리고 도저히 인도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선교본부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인도에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자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25년 동안 언니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이 4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이 자매가 보낸 25년의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세월, 여러분, 그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세월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답할 데가 없었을까요? 이 여자분이 그 아이들을 25년 키우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내가 인생이 뭐냐? 내 꼭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년씩이나 다녔는데, 교회를 20년, 30년씩이나 다녔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래도 기도하며 내 나름대로 신세 주님을 살아왔는데, 섬김을 살아왔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된 수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의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45년의 그 세월을 주님 기다리며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맺기 원하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맺기 원하는데 주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그 시기에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또 주께 기도하시다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시다가 선을 베푸시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끝까지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갈렙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진멸당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진멸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 정체를 다해서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지금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번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기분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반쪽짜리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를 디설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분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반쪽짜리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여호와 마음을 쫓아가는데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번 주간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를 온 마음으로 쫓아가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셔서 이번 한 주는 믿음의 어른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턴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쫓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반쪽짜리 마음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쫓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를 따르되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이번 주간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함으로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